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속죄제하고 그다음에 속건제 이 두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제목을 달 게 없어서 그냥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6장부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5대 제사를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좀 다르다고 한다면 앞에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제사를 참여하는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제사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 6장부터 시작되는 5대 제사는 제사장 입장에서 제사장이 그 제사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번제와 소제를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제사는 번제와 소제는 이제 보편적인 제사이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한다면 오늘 보는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제 그 특수 제사이고 목적 제사라고 볼 수 있죠. 즉 속죄제와 속건제에 속하는 어떤 범죄를 하거나 어떤 성물을 훼손시키거나 할 때에는 꼭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되는 제사이고 이 제사를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속죄제의 규례,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토라트 하하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6장 24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는 이제 그 속건제 토라트 하 아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건제의 토라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이제 끊었는데 왜냐하면 7장 11절부터는 화목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목제가 길게 설명되기 때문에 앞에 두 제사를 같이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세 부분으로 세분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이제 제사장이 어떤 주의사항을 줄까 요거가 설명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7장 1절에서 6절까지만입니다. 요게 이제 속건제에 관한 제사장의 주의사항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7절부터 10절, 7장 7절부터 10절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네 가지 제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묘해요. 왜 묘하냐면 화목제를 일부러 바깥으로 빼낸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앞에 1장에서 5장 사이의 화목제는 번제, 소제 다음에 화목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 목적 제사에 해당되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뒤로 뺐는데 이번에는 화목제가 뒤로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목제는 제사장의 역할 측면에서는 조금 뭔가 다른 그런 느낌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데 7장 7절에서 10절은 네 가지 제사를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리하는 내용이 한번 뭔가 하고 봤더니 제사의 제물이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누구의 몫으로 가야 되는가, 요것과 관련돼서 네 가지 제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지는 않았죠. 6장 24절에서부터 7장 10절까지의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앞에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비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제사의 제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하는 문제와 그 제물을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특별히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중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초점이 이 제물을
그 귀속시키고 분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요 말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번제물의 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사실은 아니지만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특별한 이제 표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특별히 25절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속죄제의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소제할 때도 우리가 똑같이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반적인 의미 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뭐 소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뭐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요 몫이 속죄제 제물 몫이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라고 일반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그 6장 이후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은 문맥적인 의미도 가미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문맥적인 의미까지 추가를 하면 문맥적인 의미는 그것을 먹는 것과 관련을 해서 우리가 좀 문맥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을 어디서 먹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 회막들, 번제물을 잡는 곳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이제 한 곳을 가리키죠. 성막 안에 이제 그 제단 옆에 있는 뜰에서 이 속죄 제물을 잡을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을 먹는 것도 그곳이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는 곳과 먹는 곳이 거룩하고 둘 다 거룩하고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연결해서 한정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속죄 제물이 거룩하다라는 것과 그 잡는 것과 먹는 것을 함께 연결해서 서로 일체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일체화시킨다는 말이 무엇이냐? 어느 하나라도 지금 여기에 명령돼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속죄 제사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사를 아주 잘 지냈어요. 절차대로 잘했는데 그 제물을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다른 곳에서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죠. 이 일체화됐다는 게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와 먹는 것과 잡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서 일체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강력하게 제사장은 제사의 모든 행위부터 먹는 데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기의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 나왔죠. 7장 6절에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나 속죄제나 똑같이 이렇게 제사를 전제 드리는 가운데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소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의 설명입니다. 27절부터 29절 또 제가 이제 28절까지 먼저 읽어드릴 텐데 여기는 거룩의 유지가 아니라 관리의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사실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27절 28절 또 읽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러니까 빠는데도 그냥 아무데나 빨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뜰 안에서 다 빨아서 이 피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이제 깨버리는 거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거예요. 깰 수 없는 거는 그릇을 닦아서 이제 그 거룩한 것이 담겨져 있는 거를 이제 지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여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 설명을 거룩의 관리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느냐? 앞에 우리 4장 1절에서 5장 13절의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염두에 뒀던 게 있습니다. 예, 눈여겨봤던 게 있죠. 뭐냐면 속죄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그죠? 예, 여러 곳에 특별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피를 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쏟아붓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나중에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죄를 덮든지 없애든지, 그죠? 예, 그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든 죄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속죄제에서. 그랬기 때문에 피의 처리가 속죄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피가 이제 제사장의 옷에 묻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피가 죄를 없애버리니까, 혹은 죄를 덮어버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거룩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룩이 제사라는 형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성전, 그러니까 성막 바깥의 형식의 바깥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 오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면 사실은 제사의 의미가 감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지는 방식을, 부정결에서 정결로 바뀌는 방식을 제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한 상태의 옷을 입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그 거룩을 전달해서 다른 사람이 거룩해진다. 그러면 사실은 제사법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도, 여기 나와 있는 27절 28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거룩의 관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이제 읽은 대로 27절에 속죄 제물이 거룩하니까 그 속죄 제물 고기와 접촉하면 무조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 자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거룩이 성막 바깥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가 묻거나 했을 때 피를 거기서 거룩한 곳에서 씻어서 없애야 되는 거고, 고기를 삶았던 그릇도 거룩해졌으니까 톡이 이제 흙으로 만든 건 깨버리고, 그 다음에 유기는 닦아서 없애고, 이런 적절한 방식으로 거룩이 관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서 29절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이죠. 제사장이 거룩한 속죄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써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항상 제사장은 그 직무에 있을 때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 제물의 처리와 방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을 함으로써 거룩이 비정상적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소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 소제에 있는 내용과 그럼 동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지막 30절이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30절을 읽고 나서 다시 속죄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초점이 조금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때 이제 불사를 지니라 할 때 이제 불사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별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 이 제사법에서 불을 태우는 게 두 가지 히브리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 30절에 나오는 불사르다라는 뜻은 요거는 뭐냐면 아예 이제 제거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절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하니 불사를 지냐, 즉 뭐라는 거예요?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특별한 부분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거룩한 곳에서 다 불태워서 없애는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사, 속죄제도 종류가 있는데 속죄제에서 어떤 제사가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지 못하고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하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특별한 모든 속죄제가 아니고 이런 조건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조건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4장에 있는 속죄제 제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막이라는 게 이제 이중적으로 쓰이긴 한데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죠, 그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제 커튼, 그 지성소와 성소의 커튼, 그 이제 우리가 휘장이라 그럽니다. 그 휘장에다가 피 뿌리고 오는 속죄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성소에 가서 이제 피를 뿌리고 돌아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요 두 가지가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구별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겁니다. 요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사를 바치는 자, 봉헌하는 자는 당연히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죄제는 제물을 먹지 못하는구나,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남아 있는 게 온 회중의 속죄제인 경우 왜 제사장이 먹지를 못하느냐?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온 회중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한다면 온 회중 속의 제사장은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범죄했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범죄한 수준과 동가에 이제 버금가는 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제물도 똑같죠. 둘 다 수송아지입니다. 일반 백성은 염소나 양인데 이제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혹은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둘 다 수송아지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죄는 버금가고 둘 다 이제 동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없고 거룩한 곳에 가서 제물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이건 향으로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다라고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절의 내용을 딱 보고 나니까 지금 여기 속죄제에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는 여기에 주안점은 뭐냐면 이 제물을 누구에게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일반적인 속죄 제물은 누구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못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제가 주의 깊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속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권한이 누구에 있어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갖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안점 전체가 그 제물을 누구에게 귀속을 시키느냐, 요게 초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나중에 보면 분배하는 게 초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장 1절에서 6절, 이제 속건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속죄제에 대한 사항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3절에서 5절에 있는 이제 기름 부분, 기름 부분의 표현이 몇 가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지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사의 형식은 속죄제와 똑같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죄제의 규례를 따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제 맥락상 같이 참고해서 또 절차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4절 부분만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전체 단락이 제사장에게 주의할 점은 뭐냐, 이 재물을 어떻게 귀속시키고 어떻게 분배시키는가에 초점이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죠.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7절에서 10절이 4개의 제사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그 제물은 뭐라고 돼 있죠?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제물이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으면 그냥 그런갑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속죄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속건제와 속죄제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제사장 몫으로 가니까 제사장들이 나눠 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뭐라 그랬죠?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그 1차적인 권리가 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아무리 이제 제사장이 이제 먹성이 좋아도 그 많은 고기를 이제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냉각 시설이 좋지도 않을 거라서 그걸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그렇다면 그 고기를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 먹었겠죠. 그죠?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끼리 쭉 모여서 이제 나눠 먹을 텐데, 즉 지금 이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이 제물이 돌아갈 것이요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이 우선적으로 제물을 처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또 달리 표현하면 혼자 이거를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뜻이 돼요? 다른 제사장에게 분배할 권한도 누가 갖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말과 이제 동일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전하는 자가 이런 우선권을 갖고 있는구나 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번제의 경우도 유사하고요. 9절에 보니까 소제물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 냄비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들은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10절에 보면 기름에 섞거나 마른 소제물, 그러니까 그냥 마른 곡식이라든가 기름만 섞은 것들은 골고루 아론의 모든 자손들에게 분배하게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사항들을 여기다 명시해 뒀는가? 왜 이런 걸 써놨을까? 굳이 이런 거거나 알아서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주의사항으로 지금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에게 처리와 분배의 우선권을 허락한 것이 의미가 뭐냐면 아주 정의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어떻게 정의로운 거냐? 수고한 자가 그 재물에 대한 그 더 큰 고난을 갖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난이 나이도 연배가 높고 고난이 더 많은
이제 제사장 그룹에서 이제 선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후임자들 제사장들만 이제 제사를 답당하게 시켜놓고 자기는 똑같은 몫으로 가져온다면 그거는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기의 분배와 그 다음에 우선권을 갖는 것을 집전하는 제사장에 갖는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공의로운 이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소재 10절에서 보는 것 같이 기름 섞인 거하고 마른 소재물은 골고루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사장 그룹이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해서 만약에 그 제사의 집전에서 배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뭐 먹고 삽니까? 자, 그럴 때 이렇게 골고루 분배될 몫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 기간 동안에 어떤 특별한 이유로 제사를 못 드릴 때, 제사를 집전하지 못할 때 이런 그 곡식에 대해 분배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간단한 설명이지만 이 7절에서 10절의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종의 질서가 있음을, 정의가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집단인 제사장 그룹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재, 재물에 대한 분배 상황에서 분명히 그걸 명시함으로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알리는 겁니다. 너희부터 뭐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전달해 준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짧게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재물의 귀속에 관한 것과 그것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재에서 본 것 같이 거룩의 유지나 거룩의 관리의 측면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하되 초점은 뭐예요? 그 분배와 귀속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묵상해 본 거는 뭐냐면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배려가 있고 정의가 있고 질서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위기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의 목적도 여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문자에 적혀진 대로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하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그 명령 속에는, 명령을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 자체의 명령대로 따르기도 해야 되지만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도 우리가 충실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접할 때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사건들을 접할 때꼭 기억하실 거는, 물론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명령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접할 때 꼭 기억할 거는 뭐냐면 거기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쭉 따라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지혜의 내용이 뭐였느냐? 배려와 정의와 질서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뭐예요? 똑같아요. 배려와 정의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배워서 똑같이 우리의 이웃에게 그 배려와 정의와 질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당연히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워.